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4월호에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30쪽을 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의 말뜻은 임신 여부를 알린다는 뜻입니다.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린다는 말뜻입니다. 이 위대한 알림은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세상의 그 어떤 알림보다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수태고지라는 특정한 표현과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표현의 어원을 살펴보자면 라틴어로인 아눈티아치오, 영어로 하면 어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발표하다, 알리다라는 어나운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나운서가 발표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스 아나운서라는 표현으로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즉, 어넌시에이션은 어나운스먼트의 오래된 영어식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해드린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알림보다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알림인 어나운스먼트는 가장 높고 뛰어난 왕이나 위인의 잉태 혹은 탄생도 그 앞뒤로 수식어나 이름이 붙어야지만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잉태하였는지, 누가 곧 태어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곧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그 자체로서의 어넌시에이션은 더 이상의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수태고지 혹은 어넌시에이션이라고 하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을 지칭하는 이 사건은 세상의 어떤 알림, 어나운스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나타나므로 마리아가 놀라는 반응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30절에서 33절까지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4절에서 마리아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반문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과 표징을 알려주고 떠나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그 무엇보다 위대하다고 강조하기 위해 이 사건은 몇 가지 특별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수태고지는 앞서 5절에서 25절까지 나타난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와 비교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만큼 수태고지에 비교될 만한 그 이상의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하느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응답인 반면에 수태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이 없다가 노년에 자녀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이적이지만 그 전례들을 구약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녀의 수태는 전대미문의 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은 예비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밝히시는 목적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고 즉시 믿으며 고백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놀랍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우리는 큰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를 묵상하는 이에게 크게 두 가지 궁금점과 질문을 자아냅니다. 첫 번째는 왜 본문의 배경에 해당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인가는 것과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되므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둘 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였지만 미가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다윗의 고향이었던 작은 시골 마을에, 즉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가지의 히브리 원어가 네체르로 나사렛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변방 지역의 작은 촌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 전통과 결합된 장소인 반면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외진 마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아기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 왕의 군대와 무기, 군량들이 비축된 세포리스라는 요새에서 겨우 5-6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롯 왕이 사망하면서 그 후계권을 놓고 그의 아들들과 친족들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서 치열한 분쟁이 이루어졌고 이를 틈타 여러
민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세포리스에 큰 밀란이 일어났고 이를 저지할 수 없는 헤롯의 친족과 귀족들 대신 로마 군대가 신속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세포리스를 진압하면서 나사렛도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많은 청년이 희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폐허가 되어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낙후한 나사렛은 당시 호화롭고 화려한 대도시인 예루살렘과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다니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보러 가자고 얘기하는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매우 특이하게 동정녀를 통한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질문에 얘는 세계 역사상 흔한 신화나 허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하는 구속사적인 섭리에 의한 필연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최초 예언을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요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영적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창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오차 없이 성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모든 인간에게 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창조 이래로 성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심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즉,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만약 원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더라면 자신의 죄만으로도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인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 계획을 작정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시기까지 스스로가 정하신 구속의 원리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신실하게 진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수태고지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 역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 삶 속에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동정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